오늘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는데 그 새 사람 된 성도에게 주어진 다양한 정체성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단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새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신부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다루는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새 사람 된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지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하나님의 자녀와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자였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소속이, 우리 삶의 영역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속량이란 거예요. 속량. 제가 속량에 대한 정의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신 것입니다. 그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역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속량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영역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의 자녀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혹시나 이 말씀과 아직까지 나의 삶이 거리가 있고 괴리감이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붙들고 또한 추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빛의 자녀된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설교 초반에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의 출신에 대해서 함께 다룬 적이 있죠. 2장 말씀을 보면, 2장 11절 12절을 보면 대부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서두에 읽은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있던 그들이 지금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분명한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존재였어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 때문에 분리된 존재, 죽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그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난 말씀처럼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발버둥 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러움이 싫다, 나는 죄가 싫다. 그 죄의 더러운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 빛의 자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의 기준과 목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거룩한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정하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옳은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따라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향,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세 사람 된 이 빛의 자녀, 누구를 본받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 성도의 지향점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가 결국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다다라야 하는 그 목표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의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세상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그 모습 좋더라, 그렇게 닮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거듭난 세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뤄볼 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란 게 있는데 그 삶은요, 그저 이 백지에 자기 스스로 이 거룩이란 이런 걸 거야, 사랑이란 이런 걸 거야, 용서란 이런 걸 거야, 오래 참음이란 이런 걸 거야, 스스로 기준 세우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새로운 그림을 스스로 그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요, 이미 수정할 필요 없는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에 그 밑그림을 따라 그려나가며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서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지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용서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내 기준대로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내 기준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밑그림이 있어요. 용서에도 분명한 밑그림이 다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미 우리는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 밑그림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니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도요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밑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빛의 자녀는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정하고 이를 지키며 내 마음이 만족할 만큼만 하는 존재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앞서 그려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밑그림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지만,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 무지한 성도는 결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가을만 되면 이 12주부터 15주 사이 더 늘겠죠. 이제 작년에 13주 했으니 올해는 또 14주로 강의안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마다 복음학교를 하는 이유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거룩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 모든 신앙생활은 복음의 밑그림 위에 온전히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밑그림이 없으면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 때문에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실행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죄 아래 죽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살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몸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자 또한 결심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주는 그 은혜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복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을 보면 방언도 나오고 천사의 말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면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이 신비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우리가 불사르게 내 몸을 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의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참된 것을 말해라, 진리를 말해라, 옳은 말 해라, 이건데 그것으로 하면 교회가 제가 다 깨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참된 말 하는 교회는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냥 참된 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옳은 말 하면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이 유일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듣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냥 야 너 잘하니까 구원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알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모든 어둠의 일들이 나오죠, 그렇죠?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버리라 소개되는데 빛의 자녀된 우리 삶의 음행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한 가지 쉬운 예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블랙 코미디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깎아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그 실용의 말, 어리석은 말들, 이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건 죄다, 그거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 그거는 어둠에 속한 말이다. 그렇게 그 후로 제가 웬만하면 놀리는 말 이런 거 나오더라도 입을 때려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성경이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감사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주를 미소 짓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빛의 자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절 말씀에 나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이 이 빛의 열매다라고 소개하는 세 가지 열매가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요. 10절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세 가지의 것을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착함이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보고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하다, 이거는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도키마조. 그 의미가 있는데 조사하다, 시험하여 증명하다, 분별하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가 담긴 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시험하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우리의 숙제입니다. 평생에 걸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 습관처럼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빛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시험대 위에 밀어 넣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한 시험대 위에, 이 착함의 시험대 위에, 의로움의 시험대 위에, 진실함의 시험대 위에 우리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지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수의 사랑 가운데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선 9절에 세 가지 빛의 열매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시험 문제와도 같은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착함이란 것은 먼저 단순히 저 사람 참 유순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주려는 이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선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에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로움이란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정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절대적인 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함은 뭡니까? 감추인 거 없이 겉과 속이 다 같은 것.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진실함을 소유하고 그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한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이 투명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항상 제일 앞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구약 성경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다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질문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가? 이 질문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을 들 수 있어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약 15살에서 19살 정도 되는 어린 이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잡아온 그 포로들을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자신의 이 신하를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3년의 시간을 주고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이 직접 하사한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이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앞에서 다니엘이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음식을 거부하게 돼요. 자신의 상황이 지금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 음식 먹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결과였어요. 과연 내가 저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일까? 내가 정직한 일일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일까? 이 왕의 음식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정한 동물의 그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앙과 지금 자기 상황의 처지에 대한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저 음식 먹어야 돼. 그 말씀, 그 왕의 명령 따르지 않으면 난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니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놓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관장에게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시험대로 올리는 거예요.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고 다니엘이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신앙적인 양심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실지라도 그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둔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을 그냥 증명하며 살아가야지, 나 좋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드러내면,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의 열매들을 드러내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 거룩한 빛은 세상 어둠의 일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낸 그것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어둠을 밝혀 창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분명히 어둠인데,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그것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맨날 세상 따라가는 그들을 너희가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단지 드러내서 책망하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책망하는, 자꾸 말씀 가지고 저 사람 책망하고 저 사람 지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의 빛은요, 책망하는 빛이 아니라 드러내어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빛이에요. 분명히 책망도 필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빛이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빛을 삶으로 발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주목시키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제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빛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빛의 자녀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어서도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와 예배 생활에 우리 자꾸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이미 너희는 빛의 자녀야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잠자는 자, 죽은 자, 깨어난 자. 이 죽은 자는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예수 모르는 자, 생명 없는 자들. 근데 그 속에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과 전혀 비교할 때 다를 게 없어요. 영적으로 항상 잠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을 보니 빛의 자녀도 죽은 자, 즉 예수 알지 못하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 속에서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일어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눈을 떠서 성령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빛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시험대 위에 밀어놓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웃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를 웃게 하신,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 주셔서 웃게 하신 그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요. 내가 기준 세워서 나의 판단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왜냐? 소속이 달라졌어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부심. 삶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이제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복음의 밑그림 위에서 우리 삶이 그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한 시험대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어둠의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영역과 일터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지고 우리 일터에 비춰져서 그것에서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거룩한 빛을 세상에 바람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